우리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다양한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을 우리에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펼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셨고 성경은 최고의 복을 영생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환상의 말씀이지만은 이것이 어렵고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갈 때 그 감추어진 비밀의 은혜를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7가지 복 가운데서 오늘은 3번째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복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복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그래서 단수와 복수의 의미 기억해 주시고, 읽는다라고 할 때 그 읽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한다.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에 와 이주해서 영어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합니다. 그 영어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읽으라 그러면 잘 읽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읽는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고 이건 이해하고 그 다음에 듣고 이 들을 청자죠.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내가 받아들인다. 내가 수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키는다. 자, 지킨다. 지키는 것은 이 지킬 숫자. 이거 다스린다.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까지.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복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죽는다는 단어, 사람도 죽고 동물, 식물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대표하는 존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복은 육신적으로 보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된다. 그리고 행한 일이 따를 것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문의 그 사전 5편을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죽을 사자 그러잖아요. 근데 죽을 사자를 이 해자하니까 뼈알자입니다. 이 뼈알
죽을 사변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단독으로 쓰이면 뼈 알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비수 비자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수 비자가 무엇인가? 그리고 좀 더 깊이 해자하니까 원래 이 비수 비자가 될 화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뼈가 된다. 그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땅에 묻히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그 살덩어리는 다 탈골돼서 뼈만 남잖아요. 그래서 뼈가 된다. 뼈 알자와 비수비인데 비수비가 될 화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약자로 비수비자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죽을 사자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 두 번째 복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축복.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내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므로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분명히 옷을 벗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 추해진다 그러죠. 왜 추해지는 줄 아셔요? 젊은 여성들은 옷을 함부로 벗질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노인들 보면요, 이 양농원이나 이런 데 가서 노인들 모인 단체 가보면 화장실에서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냥 문 밖으로 옷을 걸치면서 나와요.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절에서 추하다 그러는 거구나. 왜? 부끄러운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만큼 살았는데 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 옷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기 전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영국의 화가 존 컬리어가 그렸던 레이디 고다이바라고 하는 부인의 그림입니다. 한 귀부인이 말을 타고 벌거벗은 채로 자기의 성을 한 바퀴 돌게 되는 그 아주 역사적인 교훈이 있는 그림입니다. 이 고다이바 부인의 남편이 영국 월릭셔주 코번트리 성의 성주입니다. 그 이름이 레오프리 백작이었습니다. 레오프리 백작. 그런데 그 당시 중세기에 그 영주들이 얼마나 착취가 심했든지 성에 살고 있는 그 농사 짓는 그 농민들, 그들에게 막중한 세금을 부과해서 농민들의 생활이 매우 곤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곳곳에서 그 농민들의 원성, 못 살겠다, 갈아치자까지는 못해도 못 살겠다. 그런데 그런 원성을 이 레오프리 백작의 부인이었던 고다이바가 그 원성을 듣게 됩니다. 워낙 착한 성품인지라 그런 소리를 들으면 자기 남편에게 농민들에게 너무 학대하지 마세요.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하지 마세요. 매일같이 잔소리같이 하니까 한날은 그 남편 레오프리 백작이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당신이 뭘 아느냐? 여자가 정치를 아느냐? 경제를 아느냐?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그게 소원이라 그러면 당신 벌거벗고 성을 한 바퀴 돌면 내가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겠소. 이게 얼마나 낭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고다이바 부인이 그 성의 농민들을 생각을 하니까 그까짓 것 좀 내가 감내하리라. 그리고는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내가 성을 한 바퀴 돌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농부들이 살고 있던 집에 커튼을 전부 내리고 어느 누구도 창밖을 보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고다이바 부인이 그 성을 한 바퀴 돌았다 그럽니다. 농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완전히 벌거벗은 몸이 되고, 농부들은 백작은 가혹한 사람이지만은 백작의 부인 고다이바는 너무 순수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보겠느냐? 그리고는 창문을 다 닫고 커튼을 들이우고 그 후에 이 레오프리 백작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 고다이바 부인의 이 요구를 다 수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의 군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다 벗겼습니다. 옷을 벗긴다고 하는 건 뭡니까? 군인이 옷을 벗기는 건 불명예스러운 제대가 되는 겁니다. 정의로운 판사 검사들이 법복을 벗기게 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고다이바 부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정치적인 용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정치적인 용어가 고다바이즘입니다. 고다바이즘. 또 벨기에의 어느 이 뛰어난 전략가 상술가는 고다이바라는 초콜릿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유명한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이 초콜릿은 먹어보질 못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 고다이바 벨기에에서 최고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왜? 이 고다이바 부인의 그 아름다운 미담을 생각을 하면서 초콜릿 상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고다바이즘이 무엇이냐? 관행이나 상식, 힘의 역학에 불응하고 대담한 역의 논리로 뚫고 나가는 정치. 잘 이해가 안 되죠? 타성에 젖거나 굳어버린 관습과 상식을 깨는 행동. 요즘 한국 그 정치에 새로운 돌풍이 불었죠.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에 이제 사직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대를 받으면서 어떤 논리를 전개했습니까? 나는 비례대표나 지역구의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 굉장한 고다바이즘입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서 이렇게 역설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 검사 출신들만 내각에 등용을 해서 검사 정치를 한다. 그리고 막 비평하고 비난할 때 오늘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검사들이 내각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면서 당신의 당 대표는,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검사를 사칭하고 거짓말까지 하는 그런 사람을 대표로 모시는, 그건 또 무슨 논리냐? 그게 뭡니까? 그게 고다바이즘이라는 겁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탁월한 논리를 말합니다.
오늘 분명히 계시록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자기의 옷을 잘 관리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옷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옷의 유래가 창세기 3장 21절에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낙원에는 아담과 하와가 옷이 필요 없습니다. 왜? 부끄러운 걸 몰랐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순수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곳에 그만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고 하는 그 수치심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부끄러움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인간이 자력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가죽옷이냐 어떤 짐승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제물로 바칠 때에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이것에서 오늘 레위기 법전에 속죄 제사의 원형이 이 가죽옷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이 결국은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의 죽음, 대제사장으로서의 영원한 속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옷입니다. 그러니까 고다이바 부인에게 당신이 정말 그렇게 농민들을 사랑하면 한번 해보셔. 벌거벗고 성내 한 바퀴 도시오. 그러자 그 남편의 그 악독한 그 술수를 잠재우기 위해서 결단했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옷의 의미입니다. 옷은 무엇이냐?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덮어주는, 그걸 우리가 코파르 그러는 겁니다. 코파르. 우리가 방주를 만들 때에 역청을 안팎에 바르죠. 그 역청이 코페르입니다. 그 코페르가 덮는다 그런 뜻입니다. 역청이라고 하는 기름이 물에 잠기지 않는 원리, 과학적인 원리라 그러면 숨어있는 영적인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덮어주기 때문에.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그때 갈대 상자에 무엇을 바릅니까? 코페르. 그게 속죄란 뜻입니다. 또 덮는다는 뜻도 있지만은 코페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속죄, 죄를 덮어준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 덮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덮어주시느냐? 그 덮어주시는 비결이 요한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 과연 그 옷은 뭐냐? 어린 양이 흘리신 피, 그 보혈의 피. 또 일부 성서학자들은 뭐 순교자의 피, 또 예수님과 대적했던 대적자들의 피가 그리스도의 옷에 묻은 것이다. 이렇게도 이 피 뿌린 옷을 설명을 합니다마는 저는 그저 어린 양의 흘리신 그 피다. 그 피가 코페르, 속죄가 되는 옷으로, 그러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던 그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피 뿌린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데 그 피 뿌린 옷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모두 사함을 받고 깨끗이 씻음을 받고 완전히 덮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이런 피 뿌린 옷을 입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8절 말씀. 8절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는 그 색상이 하얀 가는 배의 실은 흰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색 옷을 입게 하셨다. 그래서 이 세마포가 무엇이냐?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옳은 행실을 해야만 한다. 정치인들 가운데도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장관들 가운데도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도, 교육의 현장에도 세상 곳곳에 성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자기 맡은 자리에서 세마포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옳은 행실을 바르게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 고다이바 부인의 그 순수한 그 마음, 고된 삶에 지친 그런 농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게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옳은 행실을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셔요. 우리 창세기 27장 15절. 어떤 장면입니까?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임종할 때가 가까워서 유대 전통에 따라 장자에게 가서 사냥을 해서 별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마지막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야곱이 형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서 입는 순간,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사람을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세마포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새로운 생명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야곱에게
야곱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어머니, 만약 이거 들통이 나면 어머니 나라 다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벌써 옷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옷을? 피 뿌린 옷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세마포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분명히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결론하느냐?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할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예? 등과 기름을 예비해라. 깨어 있으라. 예?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 말씀을 하나 더 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시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누구나 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 자세히 알고 있고 때가 가깝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쪽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돈만 있으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냐, 옛날 사람들 참 불행하잖냐, 비행기를 타봤어, KTX를 타봤어, 예? 유람선을 타봤어,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그러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함께 부르고 오늘 이 세 번째 복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떠나야